동강교회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초청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설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를 많이 말했는가 본데요. 제가 둘째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못 낳는 가운데 기도로 낳습니다. 아버지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하셨고 주일마다 금식을 하셔서 금식하는 횟수가 100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사남일녀 중에 3명이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 넷째 동생인 우리 기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굴비의 고장인 영광 촌놈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큰 교회에서 한번 서볼 수 있을까? 물론 실은 한 7년 전인가 그때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자녀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 중이어서 그때도 이 금요 기도했거든요. 아마 그때 저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안 오셨어요. 그때 우리 동강의 가족들도 다 휴가를 많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부담 없이 말씀을 제가 증거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실 부족하지만 제가 저희 광소노회 올해 노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제가 올해 목회 28년째거든요. 목사 23년, 전도사 4년, 강도사 1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강교회를 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사행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일부러 핸드폰에다 담아왔는데 방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새벽별이신 예수님처럼 광명의 빛을 밝히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동강교회로 오세요. 귀한 교회 우리 동생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게 정말 형으로서 자랑스럽고요. 제가 잘할 때는 제가 듬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생 목사님이 훨씬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어서 동생의 기도의 이름 맞게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아마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도전을 늘 받고 있고요. 저는 전남 영광을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키고 있지만 우리 동생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함께 제가 하는 스타일로 하나님께서는 참 이름에 걸맞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는데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이름에 맞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진정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하로 올라오니까 지하에가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규장에서 나온 여운학 장로님의 아주 좋은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늘 마음에 새겨요. 동생 목사님 교회에 올 때마다 그걸 봤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다.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모르신가요? 포스트만 붙여 있나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찬순합시다.
처음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천순합시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나명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난은 우리에게 때때로 아픔이죠. 하지만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른 나팔소리.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명품은 뭡니까?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든 한 우리는 명품 인생으로 만들게 된 줄 믿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 순도 100%의 금과 같은 믿음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욥기와 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변나명용이죠. 그 포스터도 있어요. 오늘 끝나면 이제 지하 1층에 가셔서 그 포스터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천순합시다. 고난은 변나명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롬 8:28 들어보셨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오늘 금요 기도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신가요? 원래 이래요? 주일 낮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몇 차례는 좀 비어 있지만 2층도 그러고요. 상당히 많이 기도의 삶이, 목사님의 성함이 기도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가 세 글자가 뭐일까요? 분이엘이죠. 페누엘 해서 히브리어는 파님 플러스 엘이에요. 파님은 얼굴이고 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우리 옆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옆 사람의 얼굴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그게 바로 온불교예요. 영광이 3대 성지가 있어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오시면 한 교회가 77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염산교회라고. 몇 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동강에서 오셨어요. 그때 그 염산교회를 가셨거든요. 정말로 유서 깊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굴비가 나는 고장이 법성이에요. 그 법이 설법한다 할 때 그 불교의 법이에요. 마라난타 승려 들어보셨죠? 마라난타 승려가 법성, 불교로 들어올 때 법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이라는 사람 소태산 들어보셨죠? 원불교가 갑자기 커졌잖아요. 삼성의 홍라이가 원불교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래 군대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원래 군대는 뭐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만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원불교. 그 원불교 성지가 어디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이 신령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령 영자를 씁니다. Glory, 영광 할렐루야.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굴비의 고장인 영광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이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는요, 모세 유언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새 신자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시 두 되풀이 할 때 쓰는 되풀이 신이에요. 명은 목숨명, 기록알기. 그래서 원래는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다시 두 번 기록된 말씀, 이걸 흔히 유언이라고 합니다. 모세 유언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됐는데 오늘 31장을 다 볼 수는 없고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120세. 여기까지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예요. 놀라운 것은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호세야,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슈와,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가 히브리어 예슈와, 여호수아, 호세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이름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사명을 저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자, 여러분들 믿음은 신앙이지요. 믿음의 반대가 뭐일까요? 불신앙입니까? 신앙의 반대니까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놀라운 것은 두려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고도 지옥에 가는 8부류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워 떠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설명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라는 히브리 어머니 하자크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다 의미예요. 그런데 담대하라라는 이 뜻이 뭐냐면 원문을 봤더니 아마츠라는 단어인데요. 깨어있으라. 담대하라 하면 우리는 담대, 쓸개담, 큰데, 쓸개가 커. 간이 부었다는 말을 쓰죠, 여러분들. 간이 부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게 담대예요. 담대하다라는 것은 원래 원문의 의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소유자, 깨어있는 소유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뒤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1장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31장 7절 시작. 아멘, 아멘.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서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잠언 4장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마음을 지키실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동강의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느보산에서. 제가 이번에 CBS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진호 사장님과 갈릴리 여행사 원용국 사장님과 함께하는 기도행전이라고 김대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출애굽 여정에 저희 1월에 부흥 집회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함께 동행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사모와 함께 출애굽 여정과 요르단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25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애굽과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다 갔었는데, 이번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정세 때문에 출애굽 여정을 했는데, 그때 가보지 못했던, 그때는 카이로 박물관과 람세스 또 내지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 정도만 봤는데, 이번에 다녀왔던 데는요, 왜 하나님께서 고센에 살게 하시 고센까지 갔어요. 출애굽의 성지순례에서 고센을 간 경우는요 100명 중 2~3명밖에 없대요. 근데 고센까지 갔어요. 정말로 곱고, 심지어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쓰레기 마을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콥틱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콥틱교도들은요 신앙의 믿음을 담대히 지키기 위하여서 이집트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요.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만 하면 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기독교만 부인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 이집트에 나오는 쓰레기의 3분의 1을 그들이 다 담당해요.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쉽지 않지만 냄새가 오죽납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와 함께 살아요. 집이 아예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리를 합니다. 냄새가 진동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마을 모카탐이라는 거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모카탐. 모카탐을 지나서 동굴교회가 나오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자연 동굴인데요, 밖이 보여요. 그 동굴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콥틱교도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좌석이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15,000석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7,000명이 예배 드린대요. 여러분, 이집트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영가족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7절도 보세요.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동강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형통하고 싶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는 항상 3세판이잖아요. 9절에도 나와요. 6절, 7절. 자, 9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면 넘어져요. 환경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극히 강하고 담대한 동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인데요. 다윗의 시예요. 그 2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구절만 보면 다윗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그냥 선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문맥을 봐야 돼요. 그 앞에 2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없지만 여러분들 22절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 평안할 때 했을까요?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 내가 경겁한 중에, 경겁하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뭔가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경겁하다라는 것은 힘든 상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까지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뭐 했다? 끊어졌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내 목숨이 지금 끊을 위기, 죽을 위기, 사면 초가, 경겁한 상황, 그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아가죠. 자기보다 2배나 더 큰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당시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겁에 질려 있어요. 다윗의 형들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전쟁은 1대1로서 대표가 나와서 이기는 자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갑니다. 무모했을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보니까 금요 기도에도 특별히 무슨 기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기도의 의미 아시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이른 비는 우리 생각 이른 비 하면 봄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의 이른 비는요 가을이에요. 가을비예요. 가을비.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그러면 늦은 비는 뭐일까요? 스프링 레인이에요. 봄비예요. 단비, 단비. 성령의 단비. 추수할 때 이 비가 반드시 내려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보고 이 늦은 비가 무슨 비예요? 봄비. 지금 봄이잖아요. 이 봄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단비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 멀리 좀 높여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은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간절히 부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고 두 손 들고 간절히 찬송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마음에 새기며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아멘. 두 번째 선포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이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제 마이크 소리가 더 적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오늘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6절 하반절 너와 함께하며 이게 바로 임이에요. 임. 그래서 나온 게 임마누엘. 야 임마. 그 임마 하지 말고 임마누엘. 뭐예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1장을 잘 알죠.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 오신까지 14대예요. 왜 14일까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수가 담겨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본 쭉 가는데 알렙은 1이에요. 베트는 2예요. 3은 기멜, 달렛은 4예요. 다비드, 다윗이 다비드예요. 달렛, 바브, 달렛. 4, 6, 4 더하면 14예요. 다윗의 상징적인 수가 14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기가 다윗의 별이죠. 다윗과 같은 왕국, 다윗과 같은 왕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42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이동하죠. 숫곳에서부터 발행하여서 나중에 요단을 건너기까지 42번이 옮겨져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 예수라 21절이죠. 23절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응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족속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쭉 나오면서 나중에 20절 뭐라고 소개하죠? 자, 신명기 먼저 보고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3절 말씀 먼저 살펴보면서 조금 이따 마태복음 살펴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야 함께 하신 하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대요.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밝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1장 8절 말씀 31장 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노략질하는 자. 그가 부정적으로 있을 때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이스라엘을 하라. 나중에 성경 창세기를 쭉 읽어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기의 사람으로 돌아가요. 사기꾼, 노략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하면 언제 하나님이 그를 야곱으로 불러요? 여러분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찬양이와 함께 있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으로 끝나는 게 뭔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깊은 수렁 가운데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간절히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멘.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아멘.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아멘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행군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래보다 목소리 좀 더 좋거든요. 어제 가평에 영광에서 안 쉬고 갔는데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집회하고 목사님들께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저보다 한참 대선배이신 목사님들께서 한국의 붕사 목사님들 대표회장 목사님이 이제 아주 촌놈인 저에게 21세기 부흥연구원에 이제 소속돼서 함께 뛰어보자고.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쿠바도 함께 가고 저에게 이제 쨍하고 해뜰 날 올 것 같습니다.
이 촌놈이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라고 우리 한국의 73년 엑스폴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에서 연인원 수백만 명이 참여했고, 74년 엑스폴로의 때 그 여의도 모래사장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외국의 자본으로 해서 이 땅에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보자 해서 197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스스로 목회자 힘으로 함께 조직한 단체가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입니다. 지금 이제 2027년이 50주년 되는 해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1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 강사단 발대식이 오늘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어요. 저같이 무익한 종, 정말 알려지지 않는 종, 시골에만 갇혀 있으니까 사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태희 목사님, 총재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라성 같은 분이신데, 원래 신영균 목사님이 1대 총재고 2대 총재 그분이 제가 작년에 민복 49기 특별과정으로 어떻게 다른 그 조동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제가 좀 지낸 분이 있었어요. 순복음 쪽에. 그래서 원래 1년 과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연수라고 이 총회장급들은 2박 3일만 연수하면 이 수료증을 줘요. 제가 작년에 어떻게 운전하면서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가자게 하고 갔는데, 그때 그 이태희 목사님께서 저를 좀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기도행전에서 같이 성수를 갔다 오면서 김대성 목사님도 총재거든요. 기도원 총재.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같이 민족복음화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까지는 못 가고 광주 전남의 장성의 남경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남경산 기도원에서 이제 50기 민족복음화 운동의 그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태희 총재님께서 대전의 아름다운 기도원 한 달 전이에요. 그리고 장성의 남경산 기도원 오셨는데, 그때 저를 갑자기 그야말로 아주 무익하고 알려지지 않는 저를 하나님 들어 세우시는데 저에게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전남 사무총장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근데 사실 놀라운 것은요,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자라올 때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자라왔어요. 한 번은 제가 1학년 때, 유치원인지 1학년 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다른 모든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들도 열심히 암송해서 하는데 저는 까불까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외우고 있는데 나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회도 안 나간다고 저희 아버지께 고자질 하신 거예요. 죽도록 맞고, 거기서 바로 거기에서 교동문 제일 뒤에 있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 그때 암송한 게 지금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안 먹, 성경을 가정예배를 철저히 들으셨던 분이에요. 가정예배 드리고 밥을 안 줘요. 가정예배 안 드리면. 그래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결혼하고 어디 대학 나오고, 저희 때는 앞으로 목회할 때는 아버지도 목회하셨을 때 너무 힘드셨거든요.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일반 대회를 나와야 된다. 이걸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신학대가 아닌 일반 대회를 나오고, 심지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기도하는 그대로, 형은 영문학과, 저는 법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의대를 기도했으면 의대 갔을 건데. 그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좀 공부 좀 했었어요. 놀긴 했어도. 그런데 영문학과, 법대, 세 번째는 영문학과, 우리 넷째 동생은 철학과. 그래서 그 과로 가는 친구는 둘째하고 넷째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떻게 기도하셨냐, 아버지께서 가정예배 할 때마다 첫째는 학자요, 둘째는 부흥사요, 셋째는 목회자요, 넷째 기도 동생은 뭔 줄 아세요? 학자요, 부흥사요, 목회자요. 그 셋 중에 아무거나 해라.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니까 기도 동생이 가장 잘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언제 저를 하나님 부흥사로 써주실 겁니까 했는데, 이제 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알아주던 무명의 사람이지만 언젠가 제가 또 제 동생이 불러주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채희 총재님에게 눈에 제가 배웠고, 못 보신 목사님들마다 저를 그렇게 자랑을 하셨나 봐요. 오늘 가서 배우니까 손찬양 목사님 그렇게 입이 닳도록 계속 말하는데, 다른 지부 목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새끼와 같은 아주 피렘이거든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계속 제 말을 했었나 봐요. 제가 그분에게 뇌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분의 눈에 제가 들었는지 저가 참 감사하고, 근데 제가 오늘 저에게 30분 찬양 인도랑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기라상과 같은 목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제가 예배 전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찬양 인도하니까 목이 가버린 거예요. 이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 좀 올려달라고 한 건데, 어제 하늘산 기도는 정말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찬양을 너무 잘하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볼륨이 크니까. 그런데 오늘 100주년 기념관은 목사님들은, 어르신 목사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마이크가 작으니까 제가 목을 더 크게 해야 되니까 목이 가버린 거예요. 피로는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저녁에 그래도 목이 갔어도 은혜스럽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소리가 또 줄어드네요. 위에 PPT가 안 띄워졌나요? 네, PPT 띄워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강의 식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2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있지요? 그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살펴볼까요? 함께 여호수아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아멘,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 좀 길은데 좀
어떻게 원래 여기서 중단이 될까요? 저에게 10분까지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래 명강사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서보겠습니까? 여호수아 21장 45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세상에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 그렇죠? 오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오기가 있어야 돼요. 그 오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며, 네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섯 번째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아멘. 이게 오기예요. 우리 믿음의 오기를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사방이 막혀 있어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깜깜해요. 두려워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위를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노아의 방주는 창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창이 위로 나온 하나님의 창, 기도의 창이 있었어요. 오직 위를 바라볼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방전이 되어버렸으면 이렇게 한번 켜볼까요? 빛을 한번 켜보세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잖아요. 동쪽에 떠오르는 새벽별 같은 예수님처럼 광명을 비추는 빛의 삶, 빛된 삶. 빛이 안 나오는데 저는 빛을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신가요? 빛을 비춰보세요. 깜깜함을 헤매고 있는 배에게 있어서는 등대가 그 배를 유일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대 빛이에요. 자, 여러분들 빛을 비춰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휴대폰 다 안 가져오셨어요? 자, 한번.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살길 소망합니다. 질병 중에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마음이 가슴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손 얹길 바랍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아라파 치료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동관의 가족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내 벽에서도 강건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육신 오장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구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아라파의 하나님, 요아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지혜의 능력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여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돌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쓰는 임마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원불교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픈 하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멘.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한 말씀, 담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